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여기를 보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애써도 안 될 때. 다시 한번요. 애써도 안 될 때. 오늘은 애써도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과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또 참아봐도 안 되고 또 힘을 써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겪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애써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능력의 사도, 가장 힘있는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애썼지만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막은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애쓰되라는 표현은, 이 애가 뭐죠? 애는 우리 창자를 말해요. 창자. 그러니까 뭐 애가 끊어진다, 뭐 애가 탄다 할 때 뭐예요? 창자가 그렇게 끊어지는 그 심정. 창자가 막 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 창자와 막 간장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통증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예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애쓰고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 영이 허락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늘 이 16장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신실한 일꾼, 젊은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일꾼도 세우게 되었고, 또 오늘 5절 말씀에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언제부터 막혀요? 6절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버려요? 성령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 소아시아 터키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터키 그 대륙의 서북쪽인 이제 그 무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무시아에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비두니아를 바라봐요. 비두니아. 그래, 내가 비두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가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또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가지고 애썼는데 누가 막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터키 대륙과 그 유럽의 그 중간 지점이에요. 바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드로아가 바로 이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형이 맞고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아니면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힌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답답해서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 길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막혔고,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벌리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안 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애써도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 애써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애써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애써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셨을까? 성경에서는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른다. 반말해서 죄송해요. 몰라요.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엿장수에 대한 추억이 참 깊어요. 그 엿장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동네에 왔는데 꼭 주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한 번은 이 엿장수들이 그 엿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냄비 갖다가 엿 바꿔 먹었어요. 거의 엄마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좀 이게 70년대 그 이전 분들은 그 엿장수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 내 일이고 이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냥 내 탓으로 넘어가요, 막힐 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 욥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 사람인데 누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택하셨죠. 아브라함은 뭔가 허점이 있고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네 가지 명령 중에 몇 가지를 지켰을까? 한 가지 손 들어보세요. 두 가지 손 들어보세요. 세 가지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네 가지 다 지켰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된 분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교회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본토는 떠났죠, 그죠? 친척을 떠났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갔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란으로 가서 하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온전하고 완전한 그 의인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좋아하고 또 완전한 사람,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택함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있고 좀 빈틈이 있고, 예? 뭔가 좀 이렇게 좀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도 해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똑같이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천사가 도우게 만드셔서 살리십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순교에게 반열에 들게 하죠. 죽이시죠. 왜 똑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그 이유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모른다. 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잖아요? 형제인데 이 두 형제 중에 이 형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차마 꽃을 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의 동생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형제인데 하나는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하나는 순교하지 못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른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성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나오는데 이 니느웨 성도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니느웨 성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는 누굴 보내셨어요? 요나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지 않았죠. 왜 똑같은 성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너무 많이 알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것만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정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5군데가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부르기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갈레아디로 가는 길이 막혔고 무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비두냐로 가는 길이 막혔고 이제 가다가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막혔는지 왜 안 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보여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금전의 문제가, 내 질병의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한계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살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물론 뭐 일 때문에 못 나온 분도 계시겠죠. 근데 고의적으로 안 나온 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래서 인생이 최고의 겸손은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애써도 막힐 때, 막히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막이신다가 아니라 막으신다예요. 자, 따라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막으신다. 하나님은 참 이 효율적인 걸 좋아를 하세요. 때로는 효율성 때문에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마침내 이제 드로아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드로아는 트로이.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요.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가 어디냐 하면은 이 터키 대륙의 끝이기도 하고, 또 바다 건너는 어디예요? 유럽의 그 발칸반도. 유럽이 시작되는 그 해양의 그 마지막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려고 애쓴 곳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륙 지방이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인구가 해안가에 많이 삽니까? 내륙 지방에 많이 삽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해안가에 많이 살아요? 내륙 지방에 많이 살아요?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세계 지도를 살피고 이렇게 보면은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특별히 근동지방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아시아는 좀 틀리죠. 중국 같은 데는 내륙 아닌 내륙에 많이 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근동지방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요?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이 바로 해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이곳 드로아는 유럽의 발칸반도를 바라보는 해안가 그 지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전도하는 그 지역을 보면은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이 도시들은 다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 해변 도시에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소아시아보다는 사람이 많은, 인구가 많은 어디를 선택하신 거예요? 해변을 중심으로, 해변 도시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능력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도박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 도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 그렇게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분별력을 주시고, 총명, 깨달음을 주시고, 또 모략,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분, 또 재능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하실 때 선교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럽의 관문인 해변의 도시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 선교 전략 가운데 주로 이 오지보다는 도시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 만약에 여러분 밀림이나 오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들의 언어 배우는데 5년 6년 걸려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중국이나 뭐 영어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도시에 가보면 주로 이제 영어나 그 공통 영어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각 그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지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도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해변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셨구나, 로마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리빙스턴에 대한 이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수많게 다녔는데 이 선교 탐험을 위해서, 객처치 탐험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많이 그리고 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외부에 알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제국주의의 침략을 위해서 이용이 됐어요. 또 그 수집한 정보가 이 노예 상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들이는 그 중요한 그 정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에 대한 그런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사랑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또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28장 20절에다 그렇게 기록한 그 성경을 이게 품고 옆에 두고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예요? 19절 20절이 오직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평소에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으면은 어디다 묻어달라?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영국 그 사원에다 묻고 그 심장을 떼다가, 유언이기 때문에 심장을 떼다가 아프리카 그가 살던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리빙스턴의 한 일화가 있는데, 이 리빙스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이제 아프리카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척전한 싸움을 합니다. 애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한 팔을 잃어버려요.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불구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모국에서는, 영국에 갔을 때 그 모국에서는 이제 그만 쉬어라,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구가 된 이 리빙스턴은 그 가죽으로 이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달고 이제 또다시 이게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그 당시에 이 리빙스턴이 팔을 잃었을 때에 그의 그 일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선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 팔을 가져가십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식인종들은 뭘 좋아해요?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리빙스턴을 이게 묶어놓고 어디부터 뜯어먹을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맛있을까? 사람이 뜯어먹으면 어디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코? 왜요? 잼이 있어서?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신종들이 막 이제 어디부터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뜯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의수 아니에요, 의수. 그걸 뜯어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대. 야, 이거나 먹으라고. 그 신종들이 그 팔을 주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그냥 뜯어 먹었대요, 그거. 그 가죽이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놈은 맛없는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줬대요.
리빙스턴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팔을 잃었을 때는 원망하고 정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이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팔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죠. 리빙스턴을 데려가는 게 나아요? 팔만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이게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 내가 찬란한 문명 있는 아시아로 가서 한번 복음 한번 멋지게 전해보겠다. 터키는 어떤 적입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영화가 있던 그 터키 제국, 투르크 제국.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맘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디였어요? 드로아였고 유럽이었고 로마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보셨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막으신다. 우리가 애써도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유럽에 있나 보다.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누굴 만납니까? 두아디라 성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10절 열어보시면 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 누굽니까? 이 자주장사. 자주장사라고 하면 이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장사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 거부입니다. 거부. 큰 부자예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조그만한 이 하나 들이기 위해서 이 고동, 그 시냇가에 있는 그 고동을 잡아다가 거기 끝에 나서 나오는 그 자주색, 그걸 가지고 물을 들였어요. 그러면 옷 한 벌 물들이려면 고동이 몇 마리가 죽어야 돼? 수없이 죽어야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주색 옷감을 그렇게 물들인 옷감하고 금무게가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자주색 옷감하고 금무게가 똑같이 이렇게 매겨서 값어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 가자는 이 사도 바울을, 그의 발걸음을 꺾으시고 가고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을 드로아로 옮기셨을까? 저는 바로 이 루디아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루디아의 기도였어요. 루디아의 기도.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마게도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머물 때에 이 루디아 집에서 머물렀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유럽의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아주 지금은 성당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교회만 봐도 지금 막 지겨워. 네? 여러분, 그 수많은 성당과 교회 중에서, 유럽의 그 성당과 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이 뭐예요? 바로 이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로 당신의 역사를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내가 잘 살고 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고비가 있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한 그 길을 걷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그 기도를 먹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아버지는 추우나 더우나 365일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요. 왜요? 목사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 상하는 이 다윗 왕조의 서막을 알립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 그 다윗 왕조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 상하예요. 11개 상하까지.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 상 1장, 누구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 한나가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무엘 1장 그 한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한 번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도해요. 자식 좀 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나는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초석을 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기생 라합.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나안 시대를 알리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면 이 기생 라합의 기도가 나와요. 정탐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간구를 하죠. 또 기도를 하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뭘 위해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점령당할 텐데,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 가족만 살려달라고, 나만 살려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시대가 일렀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간구 때문에, 소원 때문에 한 민족은 망했어요. 반대로 한 민족은 가나안 시대를 여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 갈림길이 됐어요. 한 여인의 기도. 여러분, 룻도 그렇죠. 룻이 여러분 모압 여인인데, 그는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때 누굴 만나니까 그 기도 중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되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이 룻은 한 번도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뭘 기도했어요?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내가 좀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좀 살고 싶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역사 이루는 것까지, 그런 여러분 기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고, 내 기도가 내 자신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을 바꿔버렸어요.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애썼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두냐라고 가고자 애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고자 애쓰되, 애썼어요. 다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두 번째, 효율성 때문에 막혔어요. 세 번째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그의 선교의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막히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기도해도 안 막힐까? 왜 보이지 않을까? 앞길이 보이지 않을까? 사방팔방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게 또 다 어긋나지고 또 벌릴 일마다 안 될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 때문에 나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애써도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그가 가는 곳마다 막혔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도 막혔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고 할 때 막혔어요. 무시아로 가서도 막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왜 막힐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막힐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좌절을 주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기면은 여러분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에요. 효율성 때문에, 복음 전도의 효율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바꿔버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루디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몰라요. 예? 우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로, 애써도 안 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하라. 애써도 막힐 때 이유를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드로아였고 마게도냐였고 로마이고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로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또 누가는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2권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요. 누가. 근데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의사.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고난이 그래도 좀 덜했고 핍박이 좀 덜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과 그야말로 살벌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몸은 어때요? 병이 들었습니다. 약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몸은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갔으면은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런 여러분 조금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그의 지병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재벌이 아니에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또 아프면 병원을 찾아갈 경제적 능력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전도자입니다. 가난한 선교사예요. 일평생 동안 자기 주치를 데리고 다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고 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는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그리고 누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갔으면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또 이 논리적입니다. 왜? 의사는 그래도 좀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의대 가는 거 보셨어요? 의대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학식이 있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었어요.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또 아프다 그러면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행적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없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바꾸셔서 그의 병약한 몸을 위해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누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앞길을 막으면서 그 병약한 바울을 돌볼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유럽 최초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을 하세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비우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림을 믿어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믿어라 그래서. 자, 기도하면 길이 열림을 믿어라.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그 유럽의 관문을 여셨고, 또 한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또 기생 라합의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여셨고, 또 여러분 루세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여셨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뭐 지면이 할애가 안 돼서 그런 기도가 안 했지만은, 또 6절부터 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막힐 때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고, 또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만 알았지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한계 상황에 갔을 때 기도하니까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기도 안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기도하니까 보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열릴 줄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될까 안 될까? 우찌무라 간조가, 그 일본의 그 위대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대죠. 아침에 이 두 아들 놓고 기도했다라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하나님 오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 식사하면서 그 두 아들하고. 근데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 우찌무라 간주가 우산을 들고 나갔대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아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비가 안 올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 들고 나가냐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가 참 많아요. 예? 될까?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백부장 고넬료의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그 환상을 보고 발걸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게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더 가진 게 뭡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어떤 지역이에요? 헬라 문화권이 익숙한 지역이 바로 이 다소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그의 그 서신 초기에 보면은 다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배설물이 여러분 똥도 쓸모가 있잖아요. 똥은 어디에 써요? 거름으로 거름.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그 똥 함부로 안 버렸어요. 그 똥 이게 퍼다가 그 바닥 같은 게 쌓아놔요. 그 막 뛰어놀다가 똥 빠져가지고 막 똥똥이 오르고 막 그랬는데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 그 똥도 여러분 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나?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참 용이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가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알고 헬라 문화권에 영향을 받았던 건 뭡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많이 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에 오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공부 잘한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 아니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 열심히 잘하면은 기회가 많이 열려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두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전도했어요. 예루살렘을 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전도했어요? 이방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일단 언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이용하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진 것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면 여러분 길이 열려요. 네? 물론 내 인생에서 만족하면 살 수도 있지만은 공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더 많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꾸 부담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누굴 봤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 그 환상은 여러분 보통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애타는 마음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늘 부담감이 있었겠죠. 눈을 떴는데도 그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마게도냐인이 보이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말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그 부담감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중국을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루에 짜장면을 한 그릇이라도 안 먹으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짬뽕 아니면 짜장을 하루에 한 그릇씩 먹어야 돼.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중국을 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짜장면을 먹어줘야 할 것 같아. 돈 있으면 탕수육도 먹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 부담감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고 내게 어떤 그런 부담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이 안 감아도 보이고, 근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 안 한 청춘 남녀들, 눈을 감아도 그녀가 보이고 눈을 떠도 그녀가 보이고, 그건 여러분 환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약점이 사명을 깨달아요. 기도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 병든 이 몸,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 세 번 기도했잖아요. 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 뭡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예? 네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냥 아파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족했습니까? 오히려 감사했죠. 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여러분, 고난이 항상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이 해석이 돼요. 그 고난의 의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고난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나중에 더 잘 될 것을 믿어라. 애써도 막힐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 열릴 것을 믿어라. 세 번째, 기도하면 나중에 더 잘 될 것을 믿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애써도 안 될 때 우리가 인정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길이 막혔을 때에 누굴 만나게 됐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만났고 누가를 만났어요. 예? 그 의사 누가를 만났고,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막히지가 않았으면은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너무 여러분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3번 간구했다 그러는데, 3번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목숨을 걸고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멀쩡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뭐 좀 아프다고 좀 징징대지 좀 마세요. 저도 아직 무좀 못 고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나. 능력이 없는 목사죠. 능력이 없는 목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육체 가시 때문에 육체의 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멀쩡한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힘있게 여러분 사용됐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경 66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 때문에, 그의 질병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루디아들을 만나 그 유럽 최초의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이 애썼는데 막힌 그것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귀해요. 바울이 뭐니까 폴 아니에요. 폴, 영어 이름으로 폴. 내가 아는 폴만 해도 한 5명 되는 것 같아. 예? 지금 서양 문화권에서 가장 그 사랑받는 이름이 폴, 그 다음에 요한, 존. 응? 그 뉴욕 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한 10개 던지면은 한두 개는 존이나
폴이 맞아. 그만큼 여러분 이 폴이라고 하는 이름,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 서양 문화권에서 존경하게 인정받는 이름이고 참 아름다운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애쓰고자 가고자 애썼는데 그 인생이 막혔을 때, 사역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또 실패하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뚫리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다 포함돼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목표가 무산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드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때로 우리가 데리고 나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타라고 느닷없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꺼이 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로로 삼아서 그 명령,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더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바울의 동료의 신라를 만날 수 있고 또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향한 디모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 누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애써도 안 될 때.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두 번째, 효율성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맡기세요. 두 번째, 기도하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더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잘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